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26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았는데 27장, 28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 전에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복음서의 이야기, 누가복음만 갖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를 감당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사역자였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의 관점에서, 때로는 이 어떻게 생각하면 학자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을 쭉 모으고 사실 이방인 복음을 향한 그러한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쓴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여지는 현지의 글 형식으로 복음서를 잘 준비하면서 쓴 거예요. 근데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관점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는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의 관점은 이방 세계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경제적인 관점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방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또 여자들,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엄청 이런 다른 각도로 자료를 모아서 여기에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조언을 구하는 이야기. 우리 형에게 좀 얘기를 해서 좀 이 유산 분배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집안이든지 재산이 있으면 유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갈등이 있어요.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나눠줄 게 없으면 다 각자 알아서 열심히 살다가 그것이 어느 날 재산이 형성이 돼요. 특히 제가 화성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화성에 거기에 무슨 큰 염전이 있거나 다른 이런 땅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개발되고 수용되고 그러면서 땅값이 막 쫙 오르면, 옛날에는 그냥 형이 나가든지 동생이 나가든지 식구들이 나가고 시골에 남아있고 부모를 섬기는 형제에게, 그래 네가 농사 지어라, 그래 네가 해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그것이 보상이 나왔는데 1억, 2억 나왔다 그러면 별로 신경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별 돈이 안 됐던 건데 뭐 20억, 30억 그렇게 보상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형제들이 갈등이 엄청 강해집니다.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 쉽게 툭툭툭 나눠주고,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 제일 큰 문제. 첫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어떤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한 친구가 복권을 사줬어요. 술 먹다가 복권을, 야 하나씩 내가 사줄게, 선물이다. 야, 그런데 사준 사람은 꽝이 났는데 그걸 선물 받은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때 꽤 큰 돈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맞았으면 이 맞은 친구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맞았다 그러면, 야 그래 기분이다 5천만 원씩 나눠 갖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도 뭐 5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아유 그래 너무 고맙다 야, 그 친구도 맞으면 어쨌든 써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눠줬는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째째하게.
안 받아. 의리가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산을 나누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장남은 다른 식구들의 2배 받는 거예요. 왜? 어쨌든 그 가문을 잇고 전통을 이어가니까. 나머지는 다 일씩 이렇게 쭉 받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자는 또 상속권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남자 여자는 똑같이 상속하지만 그때는 뭐 그렇게 해서 아들들 일씩 나눴는데, 이 가정에 장남이 문제를 일으켰든지 욕심을 부렸든지 이게 제대로 유산이 나눠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이렇게 좀 와서 나눠주십시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형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난 그런 일에 반야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문제는 탐심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15절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멀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왜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고, 그리고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사는 이유가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건 네 생각이 어떠하냐,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욕심을 내려놔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지금 예화를 든 거예요. 비유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막 거뒀는데 창고가 부족해, 곡간이 부족해.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그 모든 소치를 집어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오나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많이 곡간에 채워놨으니 이제는 즐기는 일뿐이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을 때인데 너 그럼 창고 짓고 거기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될 거냐. 왜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가. 과연 우리는 영혼에,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실 그때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땅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살고 있는가? 너 떠나면 누구 거 될 거야? 아이, 목사님 누구 게 돼요? 자식들이 나눠 가지면 되겠죠 뭐. 여러분, 그럼 자식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어서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물론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도 전통적으로 좋은 이야기지만 그것으로 자식들이 또 살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존재에 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로운 삶을 사느냐, 우리 영혼의 문제는 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그런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이 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게 소유에 관한 이야기, 재물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 굉장히 중요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주님은 재판장이 아니고 그런 일을 나누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탐심의 문제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우리들이 분별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하고 이 진보적인 사람하고의 이런 성경 가지고 다투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어떤 때는 답답해요. 태극기부대 집회하죠.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옳습니까? 그럽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얘기하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된다. 뭐. 근데 또 진보적인 쪽에서는 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공간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성경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렇게 갖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운동하고 여러분들이 이 농촌 그런 무슨 선교하고 산업 선교하고 도시 산업 선교회 하는 사람들도 다 성경에서 이 성경 구절을 끊어다가 가난한 자들 뭐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해방 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남미 쪽에 그 가난한 민중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운동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갔던 나라들이 지금 다 파산나고 여러분 보잖아요. 왜? 종교가 어떤 하나의 사상과 지지를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갖다 붙이면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그 기본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 탐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한 목표와 권력을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뭐를 인용하냐면 성경을 인용하고 그 목적으로도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걸 봐야지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또는 한 사건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뭐 또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쭉 얘기해요.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도와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건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 이방인이 도와줬거든. 여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유대인 율법학자가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도와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지나갔으니까 나쁜 사람, 레위인 그냥 지나가서 나쁜 사람, 그래서 이웃을 도와야 정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제사장이 왜 지나갔는지 레위인이 왜 지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주님이 그것을 하고자 싶어 하는 이야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갈 거냐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여러분들 찾아서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 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 5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뭐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내들이요. 그럼 여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합니까? 이 이야기를 남편이 교회 갔다 온 집사님 아내에게 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 당신은 왜 나한테 이래? 뭐야? 이렇게 대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 있어요? 성경은 이 기절 하나만 있지 않거든요. 뭐가 있어요? 그 다음 25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뭐예요? 당신은 그럼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렇죠? 한 사람은 이쪽 말씀이냐고 한 사람은 이쪽 말씀, 서로 싸우는 거야. 아내는 아내대로 큰 소리를 치고 남편은 남편대로, 당신은 나를 제대로 저거만 했지 내가 집안 식구야 뭐야 일꾼이야 뭐야 하녀야 왜 나한테 그렇게 사랑은 베풀어주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둘이 싸우면 싸움이 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계절이 왜 써 있어요? 다시 한번 22절 가서 보세요. 이 성경은 남편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이거 성경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읽어야 돼? 아내가 읽어야 돼. 그렇죠? 아내가 읽어. 여인들이 읽고 남편 사랑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주님 섬기듯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부족해서 못했어요. 미운 감정도 많이 들고 내가 정말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읽고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아내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읽어야 된다고요? 아내들이요. 그랬잖아. 그렇죠? 아내들이 읽어야 돼. 남편들이 읽으면 안 돼. 이거. 그 25절 한번 보세요. 그럼 이건 누가 읽어야 돼? 남편이 읽어야 돼. 그렇죠? 남편이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내가 정말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주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아내한테 함부로 했구나. 내가 너무 딱딱거렸구나. 미안하구나. 자신 잘해줘야지. 내가 너무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서로 바뀌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겠죠.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를 끌어다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논쟁의 대상을 삼고 논쟁의 근거를 삼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인용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어디서? 사회에서. 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나 이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그냥 읽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진멸하라 가서 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은 이방인 아니야? 어찌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읽어야 될 성경인데 그 왜 진멸하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잘못된 신앙을 끊고 그것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의 아주 폐해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다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쳐 나를 회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많이 거둬가지고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새로 짓고 막 거기에 다 가득 쌓고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농사가 번영하고 잘 되고 이삭도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또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사회, 좋은 여러분의 산업의 터전을 만들고 부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1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가문이 튼튼해지고 자녀들이 번성해 나가는 게 뭐가 되겠어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이 정복하라는 게 막 서부개척 시대처럼 막 정복해가지고 막 이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저것도 착각이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자연 속에 동화돼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멋진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개척의 정신과, 그리고 자연 속에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휘말려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걸 축복으로 우리 주신 거예요. 저는 교인들의 가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과 직장 안에서 잘 된다, 번성한다 얘기를 들으면 그게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축복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가 좋겠어, 목사가. 그렇죠? 목사님, 우리 참 이번에 진급했어요. 잘 됐어요. 직장 옮겼는데 너무 좋은 데로 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저도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길이 열리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잘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태의 한 부분이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남한테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꾸고 저기서 꾸고 그것도 안 돼, 마이너스 통장 쓰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카드론 받고 막 이렇게 사는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또 삶의 여정 속에 능력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가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이 거두고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이 쌓았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자의 그러한 덕백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그렇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 부자는 지금 육신과 영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난 마음 편히 먹고 즐기자. 그랬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 내 육신아 이제 편안하게 쉬자. 너무 많이 수고했으니 좀 쉬자. 이제 휴가도 가고 좀 안식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할 문제. 근데 내 영혼아 그랬거든. 그 영혼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데,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것이 참 많이 먹고 편히 쉬고 놀고 마시고 그런다고 영혼이 쉴 수 있겠어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쉼이 없는 거예요. 고난해요. 불안해요. 그렇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의 참 쉼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영혼이 쉽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유에 있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이 여러분 물질만 소유가 아니라 명예욕도 권력욕도 다 소유욕이에요. 그 높은 자리에 가서 그걸 가지고 뭐 세상에서 뭘 해보려고 그렇지만 그게 존재의 의미를 그에게 주지 못하면 그 권력은 정말 어떻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재물 가지고 뭐 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옛날에 잘 살았던 집 얘기 다 이렇게 왜 어렵게 됐느냐, 왜 망하게 됐느냐. 그러면 뭐 술 먹고 해서 뭐 아니면 또 뭐 딴 데다 뭐 잘못해서 뭐 사기당해서 뭐 해서 뭐 다 재산 날라갔다 그래요. 어떤 분은 뭐 제가 여기 보니까 이 평창 다 논이었을 때 여기에 논이 몇 마지가 있었다 뭐. 그 옛날에 논 몇 마지가 있었으면 뭐해?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 참 존경받고 존귀한 자리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대통령 안 됐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욕먹고, 왜?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능력이 안 되면 그게 많은 사람 고생시키는 자리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의 그런 고위직에 앉아서 그 자리가 뭔 자리인지 모르니까 거기서 딴짓 하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은행에서 자꾸 돈 빼서 막 수십억씩 이렇게 챙겨 먹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럼 뭐 하는 자리인지 알아야지 거기가. 그렇죠? 그 범죄하는 자리예요? 죄 짓는 자리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많이 쌓고 많이 거두고 많이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의 욕심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잖아요. 존재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탐심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골로새 3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그거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 영혼을 오늘 밤 잡겠다. 그래서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야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물질로 영혼을 준비했으니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은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고 함께 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유산 많이 남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쓰시다가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좀 헌신도 하고 그렇게 좀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하셔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 살게 하셨으면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축복하시며 열어가시겠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교육시키고 열심히 그 길에 어쨌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사는 거죠. 그의 인생 속에 몇 억 좀 더 얹어준다고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피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들의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면 그것도 또 유익한 일이겠죠. 축복된 일이겠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이 부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시면 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악착같이 아등바등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인생에 먹고 즐기고 마시고 정말로 쉬자 그렇게 말했던 것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부욕해 하신 의미를 알아야 돼. 이 권력을 주신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이걸 의미를 알아야 돼. 이걸 알고 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방향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 싸움 하는 게 얼마나 치졸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치사하게 보여요. 그걸 끈을 하나 놓지 못해서. 근데 거기 한번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그거 놓지 못하더라고요. 21절에 이렇게 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어. 자기를 위해서. 부자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 부유함과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고 얘기하는데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부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쌓아놓는 거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실 때 불행한 삶. 넌 인생을 뭐 하다 살다 왔냐 물어볼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사람을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을 때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이 좀 인용하는 것이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는 헐몬산으로부터 샘물이 나와서 물이 흘러서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시내산 그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그렇게 물이 흘러 내려가요. 거기에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있거나 혹시 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거기에는 많은 물고기가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내서 가득 잡았다 하는 베드로 고기도 뭐 있고 뭐 해서 거기에 이제 갈릴리 그 선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낭만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멋진 호수예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로 딱 들어가면요. 사해는 해발 몇 미터가 아니라 해저 200미터 정도. 해저. 바다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근데 거기가 사막지대야. 광야야. 뜨거워. 그러니까 물이 계속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이나 증발하는 거나 같으니까 물이 항상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쌓이냐 하면 여러분 소금이 쌓여. 소금산이 된다니 소금이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염분들이 쌓여서 하얗게 소금이 생명이 살질 않아. 생명을 살 수가 없어. 왜? 쌓아만 놓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으로 그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어떤 자리든 마찬가지. 그 자리는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거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조차도 이 땅에 목숨을 주러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게